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23절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를 지배했던 그 로마의 총독 베스토와 또 유대 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기뻐했으며 또 그에게 주신 사명을 사도 바울은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내용 전에 보면 먼저 베스토가 새로 유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벨릭스 총독이었는데 이제 새로 부임한 이 베스토 총독이 새로 자신이 부임했더니 그 감옥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고심하다가 자신을 방문했던 아그리파 2세에게 조언을 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왕 아그리파요, 지금 우리 감옥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바울을 내가 재판해야 될 텐데 제목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처형하라고 그리고 이 사람을 죽이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조언을 구한 것입니다. 그때 이 아그리파 2세가 그럼 나도 한번 봅시다. 호기심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을 면전에 보게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이 죄가 없음을 변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자리에는 새로 부임한 베스토 총독과 그 다음에 인사차 왔던 유대의 왕이었던 이 아그리파 2세와 많은 귀족들이 있는 앞에서, 물론 고소자였던 대제사장들과 많은 바리새인들이 있는 앞에서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5번의 사도 바울의 변론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변론은 어디에서 하냐면 그가 성전에서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할 때에 이 로마 군병들이 개입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한 상태에서 이 성전 계단에 서서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나는 죄를 지은 게 없습니다. 나는 또 유대인입니다. 변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변론이 나왔고요. 그 내용이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론은 공회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도 바리새인 가운데 바리새인이고 당신들처럼 나도 유대인이다. 그렇게 또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 총독이었던 벨릭스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벨릭스도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주지 않은 이유는 유대인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하면 돈을 받을 게 있을까? 그러니까 뇌물을 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벨릭스의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도 아니다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벨릭스가 퇴임하면서 전 총독에게 이 사도 바울을 그냥 넘겨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새로 부임했던 이 현 총독이었던 이 베스토가 그를 재판을 해봤지만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로 헤롯 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이제 재판을 받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변론이 얼마나 세련되고 형식을 갖추고 있는 변론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변론이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면 변호입니다. 변호. 법정 용어인데요. 법정에 가서 상대편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변론하지 못할 때 변호사를 삽니다. 고용하죠. 법률적으로 좀 잘 아는 사람이 법률적으로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사기도 합니다. 만약에 돈이 없을 때는 변호사를 사지 못하죠. 그러면 내가 변론을 해야 됩니다. 내 문제를 내가 변론을 해야 되죠. 그래서 판사가 변론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먼저 누가 변론하는가 지정해주면 원고든 비고든 판사의 허락을 받고 변론하는 겁니다. 이 변론이 모두 타이핑됩니다. 그러니까 다 글로 다 적어서요. 그것에 대해서 확증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 변론은 서면보다는 구두로 하는 것을 인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밖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법정에서 한 내용은 그대로 글로 적어서 그것이 법적 효력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도 재판의 룰입니다.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변론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스스로 변론합니다. 오늘 이 변론을 보면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사도 바울이 변론하는데, 먼저 나는 누굽니다 하는 겁니다. 분명한 일입니다. 나는 누굽니다 하는 내용이고, 내가 왜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설명하고, 그 핵심이 무엇입니다를 설명합니다. 이게 변론의 그림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변론하세요, 아니면 변호해보세요, 억울하면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친구관계에서든가 아니면 또 뭐 법정에 쓴다든가 하면요, 되게 감정을 호소할 때가 참 많아요. 나는 억울합니다, 저 사람이 날 때렸습니다, 나는 이랬습니다, 내 감정을 많이 설명하는데요, 그 제3자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래서 어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부부싸움을 하는데도 그렇잖아요. 부부싸움을 하면 되게 보면은 논리적인 것보다 감정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예. 서로 감정적인 것이 엉켜서 싸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도 다 그렇습니다. 감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법정에서는 감정을 다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잠깐 그래 내 억울한 심정을 사회법정에서 알아주겠지. 여기서 알아주는 부분은 뭐냐면 법률적인 것만 하는 겁니다. 법에 접촉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확인해 주는 것이지, 감정적인 부분은 다 배제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서요, 없어져 버려요. 그래 지금 뭔가 남는가? 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감정이 복받쳤을 때는 막 싸움이 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왜 싸웠지? 또 내용이 남는 게 없을 때가 있다고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호소한다고 해서 이 법정에서 통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명확하게 나는 누구며 내가 이곳에 왜 왔으며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구속이 되었습니다 하는 내용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 내용의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자신의 과거를 설명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면 나도 당신과 같은 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법정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많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도 당신들처럼 바리새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유대인이었고 나도 예루살렘에서 젊은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보다 더 열심히 있어서 나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권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을 모욕하고 또 그들을 옥에 가두고 그들을 죽일 때 찬송했고 또 박해했던 직접적인 사람입니다. 9절부터 11절, 12절까지의 내용을 쭉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더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죠.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됐는가 그거죠. 내가 왜 여러분으로부터 이렇게 반대의 사람이 돼서 여러분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려고 또 여러분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왜 이렇게 변화되는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외국 성에 갔다가 그만 그 길가에서 강렬한 빛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간이 정오였습니다. 그 설명을 쭉 합니다. 정오의 빛을 발견했는데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었습니다. 내가 그 일로 인해서 눈을 멀게 되고 그 순간에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내가 주여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하늘에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내가 박해했던 그분의 음성을 내가 직접 들었습니다. 나는 그분을 핍박하지도 않고 박해하지도 않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것이 곧 그분을 핍박한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입니다. 그때 하늘에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줬는데 나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너는 내 종이 되어서 증인이 되어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라. 내가 그 말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내용이 19절에 있는데요. 아그리빠 왕이요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이 거스린다는 말은 거부하거나 거역할 수가 없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서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된 사람입니다. 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거죠. 자신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요.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변론합니다. 하늘의 음성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습니다. 나는 그래서 선교사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명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복음, 그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 그분의 생명을 나는 전한 것입니다. 이렇게 변론을 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죄가 없음을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이때 들었던 이 베스도와 이 아그리파 2세는 아무리 사도 바울의 죄를 찾으려고 해도 그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었다고 말이죠. 신앙의 문제요, 종교의 문제요, 로마의 법에 접촉될 부분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뒤에 본문에 보면요, 네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고소하지 않았다면, 다시 말하면 로마의 법정에 호소하지 않았다면 이 재판을 무료로 풀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남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론하면서도 나는 억울합니다, 내 누명을 벗겨주세요,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이 풀려나기 위해서 자신의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꾸로요, 자신은 어떻게 되든지 내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설명을 했고요, 그 복음 때문에 내가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유대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힘과 권력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을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을 변론하게 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요, 그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용기 있게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가서 싸울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나눠서 이야기해보고 있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을 설명하면서 나도 유대인이었고 나도 그들이 엄하게 여겼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5절에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쭉 설명을 해나가면서 그런데 내가 전하는 것은 8절에 당신들이 하나님의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는 것으로 여기나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렸다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을 왜 못 믿습니까? 그 말이죠. 그것은 이미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아그리빠의 아버지였던 헤롯 왕이 그 일을 벌였고 그 당시에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했던 것 모두에게 증거된 사실입니다. 나 그거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걸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왜 못 믿습니까? 그렇게 말하고요. 나도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0절부터 쭉 기록하죠. 옥에 갇히고 그 다음에 죽일 것을 찬송했고 나도 모독했고 나도 핍박했고 심지어는 내가 앞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던 길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그 당시 유대인의 격언을 비유하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지금 이렇게 음성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면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격언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가시체는 말을 탄 기수가 말을 몰아갈 때 빨리 달리게 하면서 채찍으로 칩니다. 이게 가시체입니다. 그런데 그 끝에다가 뾰족뾰족한 가시뼈 이런 쇠붙이를 달아서요, 말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서 이 채찍을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일반 몰아갈 때는 그냥 부드러운 채찍을 사용하지만요, 말이 말을 안 들을 때는 아마 이게 아프게 하기 위해서 이 가시체를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가시체를 때리면 말이 깜짝 놀라고 아파서 더 전속력으로 이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시체를 때려도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랍니다. 때려도 말이 달리는 게 아니라 멈춰서 더 뒤로 오고 오히려 이 가시체를 때렸던 이 기술을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헛수고했다는 말이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더 어려움을 당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왜 말이 앞으로 달리지 못하고 서서 있다가 뒤로 멈출까요? 앞에 장애물이 있던가 아니면 더 위험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앞으로 달리면 그 말의 생명에 스스로 위험을 느끼던가
아니면 도저히 앞으로 갈 수 없으니까 뒷걸음질 하겠죠. 그러니까 때린다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열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자신의 상복과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걸 하려고 했지만 결국 헛수고에 불과하다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핍박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거짓이 되는 것도 아니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명확한 사건이며 내가 몰랐고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한 일은 헛수고였다는 말입니다. 그거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변화되어 그의 종이 되었고 그의 증인이 되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으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지면서 회개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거 전한 겁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그것을 전했는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21절을 볼까요?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거꾸로 회개하라고 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민족에게 임했는데 거꾸로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22절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선지자들도 구약의 모세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전하다가 고용당한 것처럼 나도 그 사명 가진 사람입니다. 명확하죠? 그러니까 내가 핍박을 당하든 내가 어떤 고초를 당하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내가 그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겁니다. 그러면서 핵심적인 23절에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곧 뭐냐? 그 말이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세 가지입니다. 고난, 죽으심, 부활.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뭐죠? 행복, 그 다음에 뭐예요? 성공, 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가 내 입장에서 좋은 것, 예수 믿으면 내 입장에서 아주 좋은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그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없다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은 고난입니다. 고난 없이 예수 믿겠다? 예수 안 믿는 것이고요. 나는 안 죽겠다? 그것은 부활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무엇이 죽어야 됩니까?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내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굴 위해서 죽어야 합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예수님의 종으로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부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복음의 핵심을 명확하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담대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복음의 핵심은요,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말이죠. 무엇입니까? 내가 받아야 될 고난, 또 내가 무엇을 통해서 죽어야 되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의 부활에 소망을 가져야 되는가, 명확하게 그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나는 고난 안 당할래. 나는 못 죽어. 나는 나중에 천국 가서 그때만 부활할래. 이거는 예수 못 믿는 것입니다. 아니, 안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다면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만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 자리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변론하기보다는 복음을 위해서 변론했습니다. 내가 왜 이곳에 왔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핵심이 무엇이냐? 그걸 전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뭐 때문에 씨를 뿌리죠? 열매를 위해서 씨를 뿌립니다. 그저 씨를 뿌려서 그냥 네 알아서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해라 그러지 않습니다.
씨는 반드시 열매를 원하기 위해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가을에 소출을 위해서 뿌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의미가 뭘까요? 분명하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에 이 시대를 통해서,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요, 가족 가운데 있고 사회에 있고요, 또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론의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랍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우리는 때가 많아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또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또 사회에서 우리 일터 가운데, 또 우리 직장에서의 우리 동료들 가운데, 또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믿든 안 믿든지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능력 밖의 일입니다. 우리가 간혹가다요,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지? 그건 우리가 염려할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총선을 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번호를 외칩니다. 1번 찍어주세요. 2번 찍어주세요. 그 사람들이 외친다고 사람들이 다 마음이 그쪽으로 갈까요? 야, 저 사람 많이 외쳤으니까 저 사람 찍자. 그럴까요? 아닙니다. 들을 뿐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나름대로 걸러냅니다. 누구를 찍을까?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찍는 거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땅끝까지 전하라는 명령을 줬지, 우리에게 있어서 전화서 다 교회의 자리에 다 앉혀라, 그리고 다 뭘 해라, 이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전하는 따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도 감당하지 못하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사명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냐? 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뭐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고요,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면 우리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십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전하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도 우리를 드러내 주십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전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마지막 교훈은요, 자신에게 닥친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충성을 다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상황과 처지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상황과 처지를 한탄하면서 나도 저런 상황이었으면 저렇게 했을 텐데, 나도 이런 상황을 줬으면 하나님 이렇게 살았죠. 내게 왜 이런 상황을 줘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겠습니까? 환경과 처지를 원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환경과 처지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 예가 성경의 비유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3달란트, 2달란트인가요? 어떤 사람에게 5달란트를 줬어요. 달란트를 준 게 다 다르잖아요.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왜 누구는 하나, 누구는 5 줬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원망했잖아요. 원망하고 땅에 묻어둔대요. 이것 가지고 뭐해? 나보다 5배 받은 사람도 있는데. 그게 환경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날 더 많이 줬으니까 날 인정해 줄까?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그 주인이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충성하게 해서 10개로 남겼습니다. 배로 남겼습니다. 남긴 것이 중요한 것이죠. 충성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주님께서 너 많이 남겼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충성을 잃어버리고 비교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큰 거 줬고 누구는 작은 거 줬고, 나도 저 사람처럼 많이 주면 나도 많이 할 텐데, 나도 저 사람처럼 권력을 주시면 나도 큰 일을 할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일의 크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그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셔서 그 충성에 따라 더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일, 더 가치 있는 일, 또 하나님이 더 많은 일들을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충성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요,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지만 오히려 거꾸로 자기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계속 수렁에 빠지는 것 같고 계속 어려움의 상황에 노출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는 증인 위에 섰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충성에는요, 원망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랬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잘했지, 누가 잘했지. 원망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원망은요, 상처뿐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서로 부부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할 때 더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가정을 주시고 배필을 주시고 가족을 주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이 잘했잖아요. 권사님이 못했잖아요.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맡기신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원망과 시기 없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피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고 이것은 내가 못할 거야 피하고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어 남의 것도 뺏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맡겨진 일에 대해서 그 환경과 처지가 어떠든지 내게 맡겨진 일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 그 일에서 충성스럽다고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달란트에 비유해서 이 1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 장사 잘하네? 난 능력 있네? 1달란트 받은 사람 네 거 어디니? 내가 해줄게. 그랬습니까? 남의 것은 남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맡은 것은 그 사람이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맡은 일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충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셔서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인정받고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